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구약성경 807면에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후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억울함을 가지고 삽니다. 해명할수록 오해는 깊어지고 또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밤을 여러 날 보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그 고통이 더 오래 갑니다. 오늘 시편 7편은 바로 그런 사람의 노래입니다. 시편의 표제는 우리 성경에는 표제로 나와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로 구분됩니다. 오늘 표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시가요는 격정을 담아서 여호와께 드린 슬픔의 노래입니다. 구시라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과 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다윗을 사울의 피를 노린 반역자로 중상한 인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여전히 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걸음은 그들에게 너 나 왜 오해하느냐라고 변명하러 달려가지 않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그들에게 보복을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피한다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그에게 군대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왕권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찢는 사자 같은 대적 앞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권력으로 다 해쳐버리겠다가 아니라 나를 찢는 사자의 품에서도 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여호와께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정으로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의 여론이 있는 곳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민의 삶 가운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당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어제도 나는 밴쿠버 산다라는 그 단톡방에 어떤 분이 와서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대학 가겠다고 유학 왔는데 만난 사람에게 사기당했다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있죠. 영어가 안 돼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말이 통해도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도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해 산 일인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오해를 받기도 하지요. 우리 이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주님께 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다녀도 계속 오해만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밤마다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다윗처럼 1절 상반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오해가 쌓일 때, 억울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는 일입니다. 주께 피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만일 내가 악을 행했다면 원수가 내 생명을 짓밟아도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말을 할까요? 실제로 그 말 가운데에 다윗의 삶이 어떻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흘려보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의 세력을 숙청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과 한상에서 먹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에게는 그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결백 호소에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제가 깨끗하지 않습니까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기도를 뒷받침할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데 입으로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힘이 있겠습니까? 억울함을 아뢰기 전에 자신의 손을 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정직한 순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난 뒤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더 높은 곳,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재판장께로 돌립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께서 높은 재판석에 돌아오셔서 판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셔서 직접 판결하셔야 됩니다. 내 억울함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여 진노하셔서 일어나십시오.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서 판단해 달라고 아뢰면서 의인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은 겉모양은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오해는 하나님의 감찰 앞에서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 그것을 걷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내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러니 사람에게 변명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노래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노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한 번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분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 매번 화가 나신 분이 화가 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거룩히 반응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화나시는 것은 의에 대해서 화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악에 대하여 거룩하고 한결같은 반응으로서의 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무관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를 위하여 칼을 가시며 화를 당기시되 그때까지 악인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오래 참음의 수혜자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혜택을 받았다. 하나님이 죄를 즉시 갚으시는 분이었다면 우리 가운데 이 새벽에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희들 온전하고 완전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자멸하게 됩니다. 악인은 죄악을 잉태하고 재앙을 베고 거짓을 낳으며 자기가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고 그 잔해는 자기 정수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는 이 재판장, 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갚으면 죄가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면, 내가 갚는다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공의가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원한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갚을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할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갈린 칼과 당긴 활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향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것입니다. 그가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는 맞대어 모욕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피할 곳이 생긴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을 감사와 찬양으로 마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7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의 해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재판을 재판장께 온전히 맡긴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에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판결은 재판장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선을 행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판결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이 자리에서 미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깁니다. 그러면 미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 빈자리에서 자유와 찬양이 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심판을 통과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피난처를 찾으시는 이 자리입니다. 그 피난처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오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과 오해 속에서도 우리가 변명과 보복이 아니라 주께 피하는 법을 배웁니다. 결백을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이 오나 저희가 받을 칼과 화살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심판을 주께 맡기고 선을 행하며 감사와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다윗처럼 감사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